언젠가 저희 아이들이요, 그 예배를 마친 주일이었던가 아무튼 그 집에서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아빠는 축도할 때 팔이 이렇게 돼요. 팔을 이렇게 해야죠.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웃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이 축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축도할 때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아이들이 봤을 때는 웃겼던 거죠. 웃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는 축도의 어떤 내용과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손을 들고 축도하는 그냥 모습이 신기하고 그러니까 재미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축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축도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여러분 왜 축도의 시간이 있을까요? 축도의 의미는 뭘까요? 축도할 때 왜 목사는 손을 들고 여러분 축도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채 그냥 의례에 있었던 예배 순서 정도로만 축도 시간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예배가 끝났으면 알려주는 예배의 어떤 신호, 마침표가 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단순하게 흘러가고 지나가는 예배 한 순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축도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어서 그냥 축도를 마치기 전에 그냥 나가도 되는, 봉사나 섬김을 위해서 그냥 축도를 마치기 전에 나가도 되는 어떤 그런 것쯤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배 순서의 그 마지막인 이 축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좀 살펴보면서 축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의미를 알고 그 축도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는 여러분 목사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이 축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축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배의 마지막에 목사가 선언하는 시간이 축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가 여러분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든 형식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예배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소위 말해서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사도의 축복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래서 사도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제사장의 축복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축복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불리우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서로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23절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했던 이렇게의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이 제사장들이 선포해야 했었던 그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사실 시의 형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1행이 24절이고 2행이 25절이고 3행이 26절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그 삼행시 시조처럼 그렇게 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그 복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가만히 보시면 2행과 3행이 1행의 복을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읽었는데 의미를 모르겠으면 25절을 보면 되는 것이고, 25절을 봤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아리송하면 26절을 보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점층적인 어떤 점층법으로 그런 형식으로 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신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행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하고 한 부분이 2행으로 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으셨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또 3행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는 것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복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귀한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는 복입니다. 그걸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분 뒤를 모르고 10분 뒤도 모르고 1시간 뒤의 인생도 모르고 하루 뒤의 인생도 모르고 20일 뒤의 인생도 모르고 1년 뒤의 인생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른 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언제든 물을 수 있고 언제든 찾을 수 있고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또 인생을 걷다 보면 때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깎아지는 낭떠러지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높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인생의 어떤 순간들을 맞이할 때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 힘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노라고 부딪혔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한계를 경험하면서 실패와 낙심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완전히 엎드러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실망하여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으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함을 갖게 하셔서 그 상황들과 현실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아가는 기쁨은 또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지난 금요일 오후에 청계 맑은 숲공원에 잠깐 걸으러 다녀왔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계곡물이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 앞에 낙엽이 떨어져 있고 있는 흙을 밟아가면서 또 울창한 나무들을 보면서 나무 사이를 걸었는데 걸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계속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만드셨습니까? 저 물소리가 세상에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들리고 이 추운 겨울에도 초록빛을 머금고 있는 저 나무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있으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쁩니다. 이런 고백을 걸으면서 계속했어요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 우리를 향한 사랑, 은혜를 묵상하는 이 기쁨,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얼마나 큽니까?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셨던 복이었다. 그래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은 오늘 민수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와 교제하는, 나와 함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약속하시는 것이 있음을 봐요. 자, 24절을 또 보시면, 민수기 6장 24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떤 약속입니까? 보호하심의 약속이에요. 자, 25절에 가보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6절은 또 뭡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제가 조금 전에 24절에 복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25절 말씀을 보면 되고, 25절이 그래도 아리송하면 26절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보호하심의 이 보호가 25절에 가보니까 보호가 은혜이고 은혜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그런데 보호가 은혜이고 은혜가 평강이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연관성이 이해가 되세요? 보호가 은혜이고 은혜가 평강이다. 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떤 의미인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호를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즉시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제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난 그래서 너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고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또 이런 약속을 하신다고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어떤 약속입니까? 보호하심의 약속이에요. 보호하심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인생과 보호자가 없는 인생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말하는 이 보호는요, 단지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호는 어떤 보호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필요한 보호를 말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필요한 보호를 말하고 있는 보호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여러분 혹시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대다수는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번 무모한 짓을 해봤습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보고 싶어 바라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 밝은 빛 때문에 제 눈이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면 날아가 버리는 마른 풀과도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든 꽃과도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고 상한 갈대와도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모두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공통된 반응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떨잖아요. 죄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노라. 이사야가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자, 그럼 다음 이행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 은혜를 입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실 때 소멸되어서 사라져야만 하는 죄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여러분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요. 그리고 또 은혜가 뭡니까?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아직도 아리송하다면 3절로 가보시면 됩니다. 삼행을 보시면 삼행에서 뭘 약속한다고요? 평강을 약속합니다. 어떤 평강이겠습니까? 이겁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복, 이 복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복이 뭔가요?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는 복,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이냐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아론과 그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전달하는 통로였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을 보면 이 복을 실제로 선포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기 제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사를 이끌어갔냐면 대제사장이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를 드릴 때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죽여서 제단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그게 바로 제사였던 겁니다. 그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선언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9장을 보면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레위기 9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을 향하여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이때 아론이 손을 들고 축복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이 이걸 선언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되었노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손을 들었을까요? 그냥 해도 될 텐데 왜 손을 들고 이
축복을 했을까요? 자, 이러면 뭐가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세요? 뭐 제 얼굴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손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론이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을 보라는 뜻이었어요. 왜 손을 보라고 했을까? 여러분,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었던 아론의 손이 이때 어떤 손이었길래 손을 들어서 손을 보게 했을까? 자, 레위기 9장 8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론이 제물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자들 모두가 다 하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아론이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9절을 또 보면, 레위기 9장 9절을 보면 그 송아지의 피를 아론의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뿔들에 다 찍어서 발랐습니다. 12절에 또 가보면 제물로 드려진 동물의 피를 다 봤는데 그 피를 아론이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다 뿌렸습니다. 이후에 또 아론은 어떻게 하냐면 화목제물로 양과 염소를 또 다시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아론의 손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론의 손이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손을 높이 든 이유는 뭐냐면 아론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손을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라는 뜻이었겠습니까? 아론의 손에 물들어 있는 그 피요. 그 피를 보라는 뜻이었어요. 자, 죄 없는 동물이 왜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드려졌잖아요. 제물의 피가 묻은 손을 들고 대제사장이 복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제물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을 보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봤을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을 겁니다. 대제사장이 피로 붉게 물든 손을 들고 복을 선언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하면서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선포하는 아론은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레위기 9장 8절을 보면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노라라고 복을 선포했었던 대제사장이지만 그 자신도 역시 죄 사함을 받아야 했었던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완전한 대제사장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7절과 28절을 보면 불완전했던 이전의 대제사장들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은 양손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피가 흐르고 있던 대제사장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바로 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이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주실 복에 대한 선포였던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에 이 복은 바로 뭐였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담긴 이 복음이 사도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그대로 이어져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먼저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은혜의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내 의지나 내 지성을 가지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앞에 나오는 거예요. 즉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복의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도 시간에 선포된 내용이에요. 그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축도라는 용어는 사실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축도의 뜻이 뭐죠? 축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기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가 맞아요.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시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끼리는 쓸 수 있어요. 저를 위해 축복해 주세요라고 우리끼리는 할 수 있어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요 복을 비는 내용이 아닙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복을 비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성도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축도라는 표현보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바꿔가고 있냐면 강복선언이라는 표현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강복은 뭐냐면 내린 복이라는 얘기, 이미 내려주신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복선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선언한다라는 뜻이에요. 축도보다는 강복선언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축도라는 표현을 빼고 강복선언으로 바꾸어서 이 시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언했던 것처럼, 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는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축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축도 시간에, 강복선언 시간에 비록 목회자인 제 손에 피는 묻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뭘 바라보셔야 되냐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은혜의 배경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매일의 내 삶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게 하실 것이라는 성령님의 그 약속을 여러분들은 그 축도 시간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왜 주시는 것일까? 왜 예배에서 강복선언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모든 복을 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대표기도 시간에 우리 모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실 은혜를 함께 구합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삽니다. 제 삶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헌금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예배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 대표기도, 사도신경, 헌금, 설교, 모든 예배의 순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선포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우리의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어떤 결심만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나 예배에서 만났지? 그 나를 만난 그 경험이 네 삶 속에서 그대로 이어질 거야. 너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나 사이에 제사장의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세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높이며 찬양하면 하나님은요 강복선언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복선언은, 축도는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축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당을 떠나는 시간부터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강복선언은 그래서 예배와 삶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그래서 이 강복선언, 이 축도는 예배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한 주간을 동행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를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제 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도의 시간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러분 축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도 시간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봉사나 섬김 때문에 그냥 예배 다 끝났다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축도는 예배와 삶을 이어주는 다리요, 그리고 예배의 클라이막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축도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온전한 예배는 뭐냐면 찬양, 대표기도, 사도신경, 헌금, 설교, 축도까지 빠짐없이
온전히 참여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만약에 빠진다면, 어느 것 하나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찬양부터 축도까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오는 불안과 아픔들, 또 다툼과 미움, 두려움과 슬픔, 괴로움과 가난, 질병과 연약함, 고난과 문제에서 눈을 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강복선언에서 약속하신 복을 오늘 지금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간 그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